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제약 회사에 의해서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비싸다 해도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이 약을 사야지 해서 어찌저찌 물어서 결국 이 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약을 투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환자분 수요일 10시마다 꼭 이 약을 투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9시 반까지는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사가 말한다면 여러분, 이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그냥 흘려듣고 까먹어 버릴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적고 혹시 까먹을까 봐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봐서 이 시간 꼭 반드시 맞아야지, 내가 약을 투여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적어 놓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복음을 들을 때 남 얘기를 듣듯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보다 더 못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바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 듣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으십니까? 해방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흥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떨떠름한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다시 한번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육신에 고정되어 있던 내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나의 육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아직도 로마서 1장 1절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로마서 1장 1절을 다루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가장 첫 부분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것이 그냥 일반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안녕하셨어요, 뭐 잘 계셨습니까? 이런 뭔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께서 재정 후원을 해주시고 저를 파송해 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재정 후원 요청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처음부터 첫 머리부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냥 편지라기보다는 아주 자세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논문 형식의 글입니다.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면 벌써 약간 좀 피곤하죠. 논문을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설도 있지만 논문 형식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점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 가운데는 좋은 책도 있고 별로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도 있고, 심지어는 해로운 책도 있죠. 읽기에 해로운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목차를 보는 겁니다. 가장 앞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를 훑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목차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목차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집중해서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주어가 누구이죠? 나의 복음인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요?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포인트 쌓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포인트 쌓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1포인트, 예배에 참석하면 1포인트, 헌금 내면 1포인트, 기부하면 1포인트. 그런데 거짓말하면 마이너스 1포인트.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많이 쌓다 보면 이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말하죠? 속세를 등지라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무아지경에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나를 비우고, 그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비우고,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면, 득도를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나는 해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불교의 교리이죠.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지켜야만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요즘은 가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치면 안 됩니다.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고, 나의 노력에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포인트를 쌓아야만 하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구원으로 바꿔야 하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남들보다 더 자기를 통제하고 끊임없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죠? 자기를 잘 통제하고 의지가 강하고 행동력이 좋고 도덕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들만, 도덕심이 가장 강하고 행동력이 있는 엘리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그렇게 경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듣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인트를 많이 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근데 저 세리를 보세요. 저 죄인을 보십시오.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달라. 난 저들과 달라. 난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저들과는 다른 엘리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엘리트주의, 행위주의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내가 높아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을 헷갈려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 세상의 종교와 섞여버린 복음을 우리가 헷갈려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의 근거가 이 바리새인에게 또는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말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제가 준비를 깜빡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회에 이바지를 많이 한다 해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식이요법을 잘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고 조금은 더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죽을 병이 낫는 것은 아닌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누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에 관해 약속하십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누가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다에 동그라미 치시. 성경 있으신 분은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또한 7절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뭐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당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아마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이 성숙한 분들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성숙해 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둬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을 뿐이지 내가 뭔가를 해내서 얻어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믿음이 강한 자라도, 믿음이 굳건한 자라고 해서 우쭐대거나 으스댈 수가 없죠. 그럼 반면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했지만 믿음의 진보가 없고 여전히 벽에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다 그렇지 뭐, 내가 원래 뭐 그렇지 뭐, 오래 신앙생활 해봤자 변하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유,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여전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계셔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일러봤자 네 교회 나가야 돼, 너 믿음 생활 해야 돼, 너 신앙 좋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절감해야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인트를 쌓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봤자, 아무리 약을 열심히 먹어봤자, 생활 습관을 고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병의 근원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인트를 쌓는 것,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불치병이 다 사라질 것이고 죽음이 결정되어 있지만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으며 우리의 눈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들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시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나의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